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흙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그때를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어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돌아갔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인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야 할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는 모습 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갈려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받을 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로 이제 우리가 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 가수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 가사와 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부어서 나무로 돌로 쇠로 실을 만들어서 눈, 코, 입, 손과 발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경배하나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아요. 내가 첫 번째로 가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도움을 받고자 뭔가를 정하게 된다고요. 제주도가 관광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옵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처음으로 제주도를 오는 사람이 가는 곳이 뭐냐면 관광 안내소입니다. 거기 가서 뭘 찾냐면 지도를 찾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온 사람은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 어디에 볼거리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안내소 가서 지도 하나 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지도를 얻어서 펼쳐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곳을 방문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행길을 걸어갈 때 지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모를 때 우리가 나침판이 있으면 너무 유용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한의 남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때의 군대원들끼리, 소대원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에게 소대장에게 지도와 나침판을 주고 야 너희들 몇 날 몇 월 몇 시까지 거기에 도착해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그래서 그 목적지가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위성에서 쏘아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300m 가서 이제 좌측으로 좌회전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헤매이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고 죄에서 해결을 받고 죽음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 되시는 우리에게 나침판 되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의 지도로 인생의 나침판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책을 줬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아 놓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잠잘 때 베고 자라고 베개로 준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했네 교회에서 직분이 뭐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이제 성경 한 번 제대로 안 읽어본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인격 모독이 될 수 있고 인격 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겠는데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요. 성경은 한번 읽어봤는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안 읽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뻥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건 아세요? 세계에서 매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매년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여러분 소장만 하지 말고 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여러분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그들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 몇 권인가 신약이 몇 권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주면 구구단으로 외우세요. 3927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천지창조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천지창조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천창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셨다 6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고통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에 그냥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이 초림의 예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출생할 거를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게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약에는 초림,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 그분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30세부터 시작해서 33세에 운명할 때까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생명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의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신약이 공이 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1600년 동안 66권의 저자가, 여러분 그 무명의 저자를 있기 때문에 40명의 저자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히브리인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했을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누가 기록했는데 마태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야고보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야. 그래서 66권 가운데 저자가 40명. 여러분 보십시오. 1600년의 주제를 가지고 쓴 사람, 여러분 500년 전에 주제를 가지고 쓴 사람, 여러분 지금 100년 전에 주제를 가지고 쓴 사람, 그리고 여러분 1600년 동안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서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를 만나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재림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신앙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한 사람 따라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그들 가슴이 뜨거웠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예루살렘을 다시 향해서 올라가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길을 가는데 따라붙었던 사람이 설명해 주는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선지자들 이사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그 선지서 가운데 기록된 그거 예수에 대한 거 자기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들 17권 그리고 시편. 여러분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사람은 공수표 때잖아요. 약속 지키고 안 지키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고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래?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약속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국 조지 오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국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뭐라 그러면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한 책에 미쳐 살 거야. 나는 한 책만 연구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 한 책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갖고 있는 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 갖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요. 구원이 뭘까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다. 8원 더하기 1원도 구원이겠네요. 그죠?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뭐냐면요.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옆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가 남은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는 살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거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탐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마음속으로 싫어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는데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받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갖고 계시죠? 그럼 주민등록상에 몇 년 몇 월 생인가 딱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생일이 하나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일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날이 계신가요? 성령을 받은 날이 계신가요? 꺼이 회개한 날이 계신가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통에 자복해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침물이 흐르고 땀이 펌보기가 돼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꺼이 울어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일이 2개면 1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일이 1개면 2번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과 있고 여러분 영원 지옥불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둘째 사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불과 유황으로 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기 다 가면 쓰고 앉아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문제가 저리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꺼풀 보고 가면을 벗으면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문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이웃간의 문제, 층간소음으로 위층 아래층 문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고 죽음에서 건진받고 문제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이르르는 비결과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험 조건인데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종말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죄에서 건진받았어, 죽어서 천국 가,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았지요,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현재적 경험적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고요. 경험적 구원은 뭐냐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하겠다.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죽음에서 건져주겠다, 죄에서 건져주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에 그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엇이지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라고 해요. 삶의 교과서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읽어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행동해야 사람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늑대가 아기를 물어갔습니다. 갓난 아기를 물어갔어요. 숲에서 이 늑대가 이 아기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요 사람의 모습인데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그 늑대 소년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늑대처럼 4발로 걷는 거예요. 사람은 2발로 걷도록 직립보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눈에 본 것이 늑대니까 4발로 늑대처럼 걷는 거예요. 먹을 때 늑대처럼 먹는 것이고 말을 할 때에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면서 늑대처럼 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지만
훈련이 안 되니, 교육이 안 되니, 여러분 훈련이 안 되니 그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닌 늑대 소년이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문턱만 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출입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서의 이제 부실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양육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훈련과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훈련의 자리에, 교육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육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땅바닥에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잡숴봐. 너무 맛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흉내가 잘못돼가지고 묻지 않는데 이 대목에서 웃어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센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이리 와봐. 이거 잡숴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만 먹어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받아봐. 한 번만 받아봐. 제자훈련. 여러분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자훈련.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 한 텀 해가지고, 여러분 제자훈련 해가지고 변화가 안 되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상해 드리고, 여러분이 12주 저하고 만났는데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변화가 안 되면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12주 저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석 달 저와 한 주에 한 주씩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제 순대국밥을 사줘야 됩니다. 함께 있는 순대국밥이 아니라 저는 따로 국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순대국밥을 사줄 때는 따로 국밥으로 사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보상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꼭 참석하십시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무슨 훈련을 받으라 그래. 죽을 때까지 훈련. 평생 교육이고 모르세요. 여러분 리더는 리더인 거 아십니까? 리더는 리더다. 몰라요? 리더는, 지도자는 리더다. 책을 읽는 자가 리더입니다. 책을 안 읽으면 독재자고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폭군은 되고, 여러분 그 이제 독재자는 되지만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더십니까? 여러분 기관장이십니까? 여러분 부사장이십니까? 여러분 각팀 국장입니까?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달인이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추어 신앙생활하지 말고 프로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왜요? 아마추어는 그냥 아마추어니까. 프로는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한데 신앙의 프로가 되자. 여러분 신앙의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넘어지면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애기들은 넘어지면 그냥 앉아있다고요. 주변을 돌아보다가 어른과 눈 맞추면 울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넘어지면 발딱 일어납니다. 왜요? 창피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어. 제가 왜 째려봅니까? 목사님이 저를 안 봤는데 나를 안 봤어. 왜 안 봅니까? 두루두루 보는데 여러분 보다 보니까 건너뛰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의도 없어요.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했어. 왜 제가 연구해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을 치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찔린 것은, 그가 찔리면 하나님이 내게 찔림을 주셨구나, 이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줬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분하여 이를 가는 무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분하여 이를 간 게 아니라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숙하려고 하면,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말씀 앞에 여러분 무장되는 기억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여러분 이제 훈련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꼭 참석하자. 안 하신 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변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서귀포에 오늘 장로님 집 가서 설교할 건데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문은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세 가지 말하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걷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겸손과 충성과 순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고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리고 주님이 걷는 방향으로 따라 걸을 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르게 하죠.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여러분 그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희생하며 살아야지, 양보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배후에서 이제 사탄이 조종해서 그래서 내 안에서 선을 원함이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틀림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요.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르면 무조건 적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틀린 것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갖고 있는 힘, 이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고 나를 높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예배 잘 안 드렸잖아요. 우리 찬송 안 불렀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회개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회개는 했냐?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도 식당은 가고, 코로나 때에도 찻집은 가고, 코로나 때에도 카페는 가고, 코로나 때에도 쇼핑센터는 가고, 그러면서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지으셨으니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찬송을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회복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행해야 돼요. 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발전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변화는요, 대가 지불할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질은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분 때문에 저지 오름이 2cm는 낮아졌어요. 여러분, 여기 저지 오름 있잖아요. 2008년 농가에 저기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숲 가운데 하나인 저지 오름. 여러분, 저지 오름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저지 오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지 오름이 한 2cm는 낮아졌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연세가 거의 한 70이 좀 넘으셨나고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분은 펄펄펄펄 날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세 끼 먹으면서, 여러분, 운동 안 하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가 아픈 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면, 땀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봐요. 이 손가락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넉넉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은 그냥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1시간 앉아 있는, 스마트폰 누워가지고 이거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1시간 하는 거, 여러분 시간 조금 줄이셔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장 읽는데 빨리 읽는 사람은 5분, 늦게 읽으면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호흡을 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힘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한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면 그래. 밥 먹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밥을 잘 먹은 사람은요, 얼굴이 얼마나 뽀샤시한지 몰라요. 여러분, 양쪽에 뿔따구에 여러분 그 도토리를 물고 있는 다람쥐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토실토실 살찐 그러한 이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루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져야 일을 할. 그래서 이웃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은 예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는 걸 전도, 그리고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떻게 영광 돌려요? 삶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사십시오. 양보하고 사십시오. 희생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를 풍기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해충들만 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향기를 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국 신학자 파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성경 못 읽게 한다. 사탄은 기도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경도 못 읽게 한다고요. 왜요? 성경 읽으면 구원받으니까. 성경 읽으면 변화되고 성장하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하니까. 그래서 바쁘게 만들고 다른 곳에 이제 재미난 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갖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 1절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소극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에 이제 말씀 속에 젖어 있는 모습을 가질 때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해쳐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의 염려와 우울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세요. 말씀을 쓰시라고요. 그러면 말씀 속에 젖어들면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눈을 밝게 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보인다.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많이 배우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 낯 높고 기억자도 못한 그 할머니들,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그분들은요 시대를 읽었어요. 많이 배운 여러분 그 지혜에 눈이 닫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석사, 박사, 이 학위가 몇 개씩 돼도요 시대를 미래를 모르는 모습을 갖는데 기도했던 권사님, 여러분 낯 높다 기억자도 모르는 여러분 그 학교 문턱에 담가본 그 권사님, 성경 띄엄띄엄 읽다가 한글 읽었던 그 이제 성경 한글 깨우쳤던 그 권사님은요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Here and now. 여러분 여기서 현재 여기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하셔야 된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테레비를 켜서 쇼핑하기 전에, 테레비를 켜서 야구를 보기 전에, 테레비를 켜서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의 내용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성장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책꽂이에 꽂아놓지 말고, 오늘도 후탁교인으로 오신 분들 있죠? 후탁교인. 예? 후탁교인은 오늘 가서 책꽂이에 꽂아놔가지고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해가지고, 요즘 황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다음 주일날 할 때 후 하고 손으로 탁탁 털고 이걸 한번 쓱 밀고 온 분이 계시다면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읽어가지고 성경을 2배로 만드는, 두께를 2배로 만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5절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 손으로 못 찾고 두 손으로 찾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침을 말라가지고 이래서 찾으면 이거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손으로 찾을 수 있는 정도, 성경이 낡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문방구 가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있어요. 거기 가면 형광펜도 팔고 사색 볼펜도 사니까 그걸 사다가 여러분 그냥 줄을 막 치세요. 막 치고 막 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표로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 성경으로 무장하시고 그 성경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